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천국 복음이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들과 축복합시다. 이 명절에 성도님 가정 가문 안에 천국 복음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선교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고 예수님의 책망과 구제람을 직접 듣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이루함을 직접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대할 때 항상 감사해요. 그래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끝나기 전에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천국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스타트를 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오면 복음 많은 말을 듣죠. 천국복음. 근데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복음서는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복음을 전파할세. 이 천국복음이란 말을 계속 많이 사용.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영어로는 그냥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무엇이 이 땅의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TV를 켜고 매스컴을 들으면 정말 그 뉴스가 굿뉴스던가요? 저는 거의가 뉴스 안 봅니다. 거의가 안 봐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경쟁, 분쟁, 갈등 전부 다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너무 많이 듣고 나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 뉴스는 우리에게 굿뉴스가 없어. 굿뉴스가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그리스 제국이 세워질 때 새 왕이 세워지면 파발들이 깃발을 들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면서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굿뉴스 그래요.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앙겔리온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그대로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란 말은 새 왕이 이 땅에 나셨다. 새 왕이 오셨다. 그러므로 왕을 바꿔서 천국을 소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왕을 바꿔서 천국을 소유하라.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천국복음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왕을 바꿔서 천국을 소유하라.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왕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는 인간을 누르고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가난, 질병, 이 땅의 인생의 풍파, 염려, 근심에 인간은 시달리고 살아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길어봤자 인생 80이요. 요즘은 길어서 이제 100년까지 갑니다만은 길어봤자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100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인간이 맞이한 것은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가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살지만 인간의 결국은,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나와서 80년 100년을 살기 위해서 10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에 100년을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의 기다림이 뭐냐?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신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예요. 예수님 나신 소식 자체가 굿뉴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자체가 바로 새 왕의 등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뭘 전파하셨어요? 헬라 철학을 가르쳤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인간에게는 천국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만은 천국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왔고,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요, 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증거돼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와 제사함인데, 첫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냐라는 말이에요. 가든 우리의 인생 방향 전체를 뒤엎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그 사람에게 회개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회개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전체 방향을 뒤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니아, 회개란 뜻이에요.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 믿는다. 내가 계획하고 나의 길을 갔던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그 계획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출석과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 문제인데, 그래서 인간은 죄악의 짐을 지고 다 고통받죠.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는 길은, 따라합시다, 회개. 이 죄악의 짐을 벗는 길은 회개예요. 그래야 모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첫 번째 하셨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 죄악의 길을 돌이켜라. 혹시 교회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삶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외침이, 오늘 이 천국 복음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돼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결과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죄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건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묶임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누가 자유케 합니까?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이 땅에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 따라합시다. 회개의 역사. 그래서 도둑놈들, 사기꾼들,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야말로 탐욕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이 죄악이구나. 특별히 이 명절에 우상숭배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죄악이구나. 원수마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총 속에 감격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이 추석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 혹시 입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난 천국 백성이에요, 입으로만 하는데 그 삶은 실상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세례와 제사함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회개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과연 죄가 있단 말이냐? 세례를 받았단 말은 그러면 죄가 있단 말이냐? 예수님도 회개했단 말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심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가 맞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저 죄악으로부터 내가 이제 돌이켜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 공개적 고백이 바로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죄를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물 뿌리는 이제 세례인데 이제 침례, 예수님 이 당시에는 침례예요. 또 세계를 나가 보면 거기가 다 침례를 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이제 여권상들은 침례를 할 수 없는, 그런데 침례를 하는 저기들은 이제 여름에 강가에 나가서 침례를 하죠.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 이제 침례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몰래 하니까 아주 그 기억에 남았던 게 있어요. 중국 뭡니까 예? 주에 예, 마카오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많은 수십 명 세례를 몰래 호텔에서 주는데 호텔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호텔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욕조에 들어가 이거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 조금 그 소리를 내면 또 안 돼요. 호텔에 수십 명 모여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외쳐,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내가 거듭난 것을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러한 것들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침례를 하면은 영원히 좀 깊이 기억에 남겠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물속에 확 집어넣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하는 목사님들 그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야 뭐 장로교 목사들은 그냥 물 갖다 얹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하는데 침례할 때는 힘들어요. 태국의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침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인식한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 여름에 젊은이들을 세례할 때 저기 미사리나 어디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좀 거듭남이 덜할 것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아이고 장로교 목사가 또 침례했다고 이제 또 이단이라고 소리 듣겠죠. 근데 이 세례 자체는 죄사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거예요. 또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에 힘입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장사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장사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나는 다시 사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바로 세례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다닌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세례가 맞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의식은 세례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진리가 담겨 있음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세례는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담겨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죄에 묶여서 이 세상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 땅에 묶였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성령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못된 짓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그 길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처치면 하다가 맨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끝나버려요. 어떻게 선교해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지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하늘 생명록에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하죠.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세례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세례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가서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귀신에게 눌려있죠. 가난과 이 땅의 흑암 권살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풀어 살려주는 역할이 선교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중화권, 동남아권은요 완전히 귀신 문화,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위도 10에서 40 템폴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제 이 인도 템폴이, 이 지역은 완전히 귀신 덮인 지역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거기 속하긴 속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뭐 거의 25%의 크리스찬들을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 들어가면요, 가난이 물러가요, 질병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무지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데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의 GNP는 그 나라의 선교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님들의 수가 한 3만 몇 명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GNP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GNP는 여러분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선교와 관계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가 멈췄다, 대한민국 GNP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저는 이 땅에 좋은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만일에 여러분의 여건을 믿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배경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도요 인생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그래서 젊은 날 정말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도 병약하니까 저를 선교사로 안 보낸 것 같아요. 아마 갔으면 진짜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냥 설립예배 드리면서 바로 선교사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손교회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후원들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젯밤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면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같은 경우 이제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는 저녁 먹고 반드시 산책을 하고 걷거든요. 혼자 걷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버스 타고 지금 교회 앞에 근처에 있는데 목사님 좀 뵙고 가려고요. 그래. 시골 간다면서. 그럼 목사님, 자기가 갚버리면 못 볼 것 같다고 돈 몇십만 원 들고 왔어.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암 수술하고 난 권사님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 어제 제가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 성도들이라는 헌신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이 행적을 기록해 주옵소서. 정말. 그리고 사용하는 목사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값지게 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눈물이 나도록 제가 감사하죠. 저는 우리 예손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수고, 기꺼이 헌신했던 것들,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이 세례를 받고 저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신 곳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되는데,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경을 가르쳤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선교하셨다는 얘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살았던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그대로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대임해 주셨다.
그대로 이 능력을 대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가난, 질병, 염려, 근심, 귀신에 눌린 것 전부 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로 인하여 비롯돼서 오는 것들이죠. 약한 것, 환경이 약한 사람, 정신세계가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육신이 연약한 사람,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현재에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따라합시다. 질병이 굴복됐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으로도 질병이 굴복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 고대에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은 환경이 늘 연약해요. 뭐가 환경이 풀리지가 않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환경이 안 풀려. 잡혀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인생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죠. 자, 마태복음 9장 5절로 갑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난 죄짓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안 졌다면 안 죽으면 돼요. 왜? 죽음이 왜 왔어요? 죄의 결과로 왔거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죄를 포함으로 죽음이 왔어. 로마서 6장 24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는단 말은 내가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함을 입은 것뿐이지 나는 죄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민족 앞에 죄인이요, 또 때로는 창녀로 살았던 자들, 또 때로는 도둑놈으로 살았던 자들, 삭개온 도둑놈이에요. 오늘날하면 세금 포탈, 어마어마한 세금 포탈했죠. 또 세리마태,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세관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민족에 그냥 아유 주머니 다 털어낸 아주 제일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악질적인 뭔가 반역 죄인은 누구냐면요,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관에 앉아가지고 민족의 돈을 다 훔쳐요. 그러니까 노마에서 저 사람한테 100만 원 거더라 그러면 얼마가 이제 200만 원 거다 100만 원 지가 착복하고 100만 원 안 내? 그러면 두들겨 패는 거야. 이게 세리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불러서 마태복음을 이 세리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제자로 삼았어. 근데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고. 삭개오, 예수님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양심에 많이 걸렸어.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늘 그러고 살았겠죠, 속으로. 양심에 화인 맞아보는 것도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삭개오는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죠. 수가성의 여인, 5명의 남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 다시 말하면 남의 남자 널 뺏어 사는 여자였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 시대의 그 사이에서요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예요. 나쁜 여자죠. 음탕한 여자죠. 그래서 낮에 밝은 대낮에 어디 다닐 수 없는 여자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물동에 버려 던져버리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뭐 법원을 많이 만든다고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어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굴복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파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소녀가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굼.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뜻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근데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기만 해라. 사람들의 제일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죽음의 문제. 인생의 가장 슬픔은 죽음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의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감사하게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한 번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연민에 잡힌 적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놀라리만큼.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하고 3일 만인가 이제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6월달인데.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끔 가는 길이 있어요.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는데 친구 목사 전화 왔어요. 김우경 목사가. 정 목사님 뭐 하셔? 그러더라고. 나 남한산성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왜?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정 목사님은 얼마나 외롭고 어머니가 그리울까 싶어 자기가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면서 그래요. 나 어머니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잠깐 있으면 어머니 만날 건데 뭘 그리워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게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오는 그리움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기꺼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주셨으니까. 아마 명절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할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효도, 이 땅에서 사랑관계 잘하는 거 그건 다 속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아까 우리 김진선 집사님 했잖아요. 효도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더라. 메모리얼 파크 갔다 왔는데 메모리얼 파크를 100번을 간다고 어머니가 아십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영생 얻는 것은 살아있을 때 구원 받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썩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세울 수 없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공중에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는 사망을 맞이해서 흙에 돌아가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요 내가 딱 무덤에 눕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 소리 나면, 공중에 나팔 소리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래요. 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만일에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노인이 되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60 넘었다, 딴 데 분주하면 안 돼요.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사십시오. 인생 헛되이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게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귀신 들린 것은. 근데 이 고대의 귀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쇠사슬도 묶여놓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가니까 귀신들이 그냥, 여러분, 그 병을 고치거나 이런 데는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를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바로 명령했어요. 또 귀신들이 알고 소리 질러요. 그들이 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귀신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 가니까 귀신은 그대로 굴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 눌려서 인생을 다 쏟고 살아요. 귀신의 거짓 메시지에 염려, 불안, 걱정 전부 다 삽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생각해 봐요.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죠. 근데 분석을 해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거짓 메시지.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오늘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내요.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가끔은 뭐 어쩌고저쩌고 말합니다만은요, 의사도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려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행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천국 복음으로 그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네. 귀신은 언제 들어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귀신의 권세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막 눌렸던 삶들, 눌렸던 인생들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복음입니까? 자연계도 굴복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26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까 우리가 134장입니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찬송을 이제 한 주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랍고 두려워하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따라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요, 뭔가 알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가 많아. 바다에 365일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 보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인생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속아요.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계를 굴복시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굴복시키시고 통치하신 참된 왕, 새 왕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수입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도 사망 권세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다음에 복음은 가난을 굴복시킵니다.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 저기는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빈들에 2만 명 정도가 모였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들.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해는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마치 해지는 빈들에 서 있는 나의 인생 같구나. 나의 인생이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 내가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서 참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어느 수녀님에게도 제가 묵상을 보냈더니 그 수녀님이 답이 오면서 목사님, 오늘 아침 목사님 묵상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그 오병이의 현장 속에 목사님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아니죠. 그럼 남보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부모 형제나 또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세상에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부추기니까 그런데 자꾸 많이 눌리는데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에요. 인색함 없으십시오, 여러분요. 나눠도 풍성하자는 그런 삶.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 마태복음 13장 23절로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한 인생에게 말씀의 씨가 딱 떨어졌어요. 가난했어요. 병 걸렸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능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질병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거짓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난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결실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수양하는 그런 말씀이 철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는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말에 조금만 누룩 한다 놓으면요 다 부풀려 버리는 거죠. 놀라워.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민족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한 가정 가문 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가정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9장 38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도 일꾼 때문에 탄식했다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이 천국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은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자라갈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자라갈 것입니다. 확장돼 갈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는 가치관이 변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들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항상 일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꾼일까 싶어 잡아보면 마치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인생들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청년들이요, 주님이 찾는
이 세상 염려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특히 30, 40대, 50대 이 리더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꾼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선교지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시대가 평강의 복음을 누리는 시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